오늘 본문에는 남쪽 유다의 제12대 왕인 아하스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의 손자인 제14대 왕 므낫세 왕과 함께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열심이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제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남쪽 유다를 다스렸는데 성경에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왕들은 악행을 행하다가도 중간에 선행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 행하더라, 죄만 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이 아하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스를 두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들 중에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인 중의 괴수예요. 죄인 중의 괴수.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의 괴수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의 괴수다. 그럼 이 아하스는 누구를 가리킨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가리킨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안 해줬으면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의 괴수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 중의 괴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악한 왕들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틈만 나면 계속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내 자식도 다 자기 것이냐 행세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러고 있다면 사이코패스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죽이고 내가 나의 주인 왕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내가 알고 봤더니 이 아하스 왕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러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을 이렇게 입을 다물게 돼, 입을. 그래서 욥 기서를 보면 욥이 그냥 그 환난 중에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다가 자꾸 하나님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 말이에요. 계속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 욥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욥기서 40장 3절 4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지옥 가야 마땅한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네요.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말을 쏟아냈는데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하고 송구한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죠.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의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그 탕자를 아들로 회복을 하고 잔치를 벌리죠. 그때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할 말이 없을 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저 황송하고 송구했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아무 할 말.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이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말리엘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7년째 되던 해에 남쪽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때가 20세였는데 이후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왕이 되어서 다스린 그 삶이 정직히 행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정직하게 행한다. 우리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종기, 재능, 은사, 영광 그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워서 이 나라는 존재를 마음껏 관리하고 사용하고 통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한테는 주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마치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주인 행세를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도 속일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도 속이더라. 그래서 진짜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더라. 착각. 이걸 두고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소유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하즈가 이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주인, 소유주 뜻이에요. 우리는 틈만 하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가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더라.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더라. 이건 이 풍습은 주로 그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에게 행했던 제사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불과 번개 그리고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그런 무서운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몰렉을 달래어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암몬 사람을 비롯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하 3장 27절에도 보면 그 모압 왕이 전쟁에서 이제 지려고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성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아들을 거기서 몰렉 신에게 태워서 제물로 드리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주변 민족의 그런 못된 풍습을 배워가지고 흰농 골짜기, 그 흰농 골짜기 거기다가 도베지라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몰렉 신에게 바치더란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란 거예요. 죽이더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와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와하면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살인한 거 흥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여러분 몇 번 미워해 봤습니까? 살아오면서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미워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도 더 죽인 살인자는 살인자,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인자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녀가 미울 때도 있어요. 말을 안 듣고 하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그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왜 우리가 자녀를 미워합니까? 이 아하스 왕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고 싶은데 자녀가 협조를 안 해주거든요.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자녀가 협조를 안 해주면 자녀가 미워요. 마음속으로 미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라는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그게 자녀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이라는 아하스 왕. 그러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돼요. 충격을.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미워하는 그게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5절부터 9절.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울이 하여 아하스를 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때라는 말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고 몰렉에게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을 그때란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서 엘랏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다 사람들을 추방하고 아람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아람이 이때 엄청 교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이 이렇게 유다를 치게 한 건 무슨 아람 나라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아람 나라를, 주변의 모든 나라를 해초리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수르 나라에 이 아람 나라가 꽃 뒤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또 이 북쪽 이스라엘 베가도 유다의 군사와 싸워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또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면 되나? 돌려보내라. 그래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설득당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아람과 연합해서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유린한 것 때문에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받아 남쪽 유다보다 136년 빨리 망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우리는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지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으면 다 망해요. 그냥.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황폐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하 16장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를 보면은 이 와중에 또 에돔과 블레셋까지 남쪽 유다를 쳐들어요. 에돔하고 블레셋까지 막 이 유다가 공격을 당해서 힘이 없으니까 또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수브 위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거루태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주변 민족들이 공격을 못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만 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이 이방 나라들이 막 공격을 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기에 달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온갖 도둑이, 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으로 강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마음의 기쁨을, 감사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장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그 아수르가 너희 유다를 공격을 해서 유다를 침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 7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종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래, 왕의 아들이라.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마귀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으로, 그 가짜 주인을 마귀, 사탄, 재, 뱀, 용이라고 해요. 용. 그걸 두고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다. 네가 너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 마귀로서 너에게 있는 생명을 죽이고 너를 속여서 종로로 시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가짜 주인, 그래서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나를 속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가짜 주인을 아수르 왕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죠.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생명, 은사, 재능 그 하나님 것인데 그걸 우리가 도둑질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목적은 어떻느냐? 남쪽 유다를 도와주려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니까 남쪽 유다가 도움을 청하니까
이 예물을 받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국의 영토를 넓히려고 처음에는 아람 나라를 공격을 해요. 아람 나라를. 그래서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그 아람을 멸망을 시킨 뒤에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자기 나라로 귀속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곧이어서 남쪽 유다를 또 공격을 해요. 아수르가 쏘기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 하지만 속셈은 자국의 영토를 넓히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왕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 마귀라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가짜 주인이 나는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나를 속에 종노릇 시키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 있죠.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더라.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개가 나를 서로 몸으로 삼으려고 싸우더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택한다고요? 육체의 소욕, 죄의 법을 택해.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더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히터 좀 꺼주시면 너무 지금 더워가지고 땀이 납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하스 왕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란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환란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이 모든 걸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가짜 왕에게 약탈을 당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란으로 느껴진다. 우리에게 환란이 막 주어지는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가짜 주인에게 쏘가서 생명을 약탈당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이키고 계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계시다. 예.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가 또 어떤 범죄까지 저질렀느냐. 10절부터 우리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살하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아고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려고 원래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가요. 그 다메섹을 빼앗아가서 아수르 나라의 땅으로 편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에 디글라 빌레셋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그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런 이방 제단을 보게 됩니다. 이방 제단,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이야, 그 제단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거기 설계도를 작성해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또 이 제사장 우리아는 그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 설계도대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돌아와가지고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그곳으로 옮기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이렇게
우상의 그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제단을 만들고는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아예 성전문은 닫아버리더란 거예요. 네, 이게 아하스가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 우리가 틈만 나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민이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뭐라 그랬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거예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두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거기 늘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게. 그래서 이 아하스의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아하스 왕에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이 주어집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가장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놀라운 예언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가장 완악했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주어진다. 아하스. 물론 이건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종을 배우내어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이 예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한테 가장 놀라운 예언이 주어지는 예언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니보다 낫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은 왜 저런노? 저 사람이 인간도 아니다. 자꾸 그러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는 니보다 낫다. 저 사람 왜 저러노?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못 깨달아요.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청량할 수 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입을 다무게 됩니다. 그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하스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내용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달았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서 늘 그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